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혹되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이렇게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수법이 어떤 게 있냐고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스피싱 위에도 스미싱, 문자 메시지 악성 앱 설치 유도하는 스미싱, 그 다음에 파밍, 악성 코드 감염으로 가짜 금융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파밍, 그 다음에 메신저 피싱,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그 다음에 대출 빙자 사기, 저금리에 대한 대출 등을 미끼로 수수료 요구 및 자금 편취 등이 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공공기관 사칭, 비상장 주식 피싱, 리딩방 환급 피싱, 딥페이크나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AI가 대답을 했어요. 이러한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사기 수법들이 만들어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기 수법들이 나와서 사회에 문제를 막 일으킬 때 그때서 이제 법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니까 법이 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미리서 알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있구나, 막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법을 만들면 이 사람들은 벌써 또 다른 사기 수법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 사기 수법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이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려고 하는 사기 수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 핸드폰으로서 모든 금융 결제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만 털리면은 뭐 통장도 털리고 뭣도 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털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보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돈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기꾼들도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리는 사기꾼들도 있고 보이지 않게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뺏어 가려고 하는 사기꾼들로부터 우리의 물질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뺏어 가려고 하는 그 이단들로부터도 우리 영혼을 지켜야만 된다.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통신사가 정보가 틀렸다 그러니까는 막 통신사를 막 대거 이동하고 바꾸고 막 난리가 났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노리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이단인지 정단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며칠날 주님이 오신다 막 그런 종말론 막 주장하고 있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2절 중반절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주의 날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다고 했을까? 왜 주의 날이 임했다고 했을까? 왜 이들은 주의 날이 임했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려워했을까? 주의 날이 임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임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했을까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가 지금 시작점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주의 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신학적인 논쟁 이단으로 가는 것들 단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풀이하면 그게 이상하게 가버려요.
그거 자체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죠. 그 물을 이렇게 양궁 선수가 활을 쏠 때 여기서는 조금 빗나갔는데 저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딴 데로 빗나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단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은 다른 믿음이 집이 지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날 우리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의 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아직은 멀었어. 내 믿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주의 날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죠. 그죠? 세상이 지금 너무 좋아서 세상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죠. 지금 오시면 이렇게 좋은 때 오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날에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대개는 모르죠. 주님 오신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아지가 자기보다 큰 범을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난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범이 무서운지 어쩐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깨로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자기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주의 날이 어떤 의미로 말씀이 되었냐 그러면은 구원의 날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날로 언급이 됐어요. 선지자들이 주의 날을 자꾸만 외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의 날을 언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로부터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지금 저들은 심판을 받는 것 같이 보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거죠. 아니면 주의 날이 임한 징조다라고 본 거죠.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주의 날이 임했다. 아니면 적어도 주의 날이 곧 임한다는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낀 안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사회의 문제가 있어도 경제학자는 그것을 경제라는 안경을 끼고 해석을 하고요. 그죠? 사회학자는 사회 문제를 가지고 안경을 끼고 해석할 것이고 과학자는 또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겠죠. 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또 영적인 부분으로 가서 해석을 하겠죠. 그것처럼 어떤 현상을 보고 자기 시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의 날 그것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인 거죠. 그죠? 심판의 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주의 날이 임했다. 아니면 주의 날이 임한 징조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라고 했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심판을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 아니야? 뭐 요래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두려운 거죠.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봐.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야. 주님의 심판이 곧 온다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믿음의 뿌리채 흔들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주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심판을 받아요? 잘 믿고 있는데 심판을 받아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뭔가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반대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이 흔들리고 곤란해졌고 불안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지 마라 라는 지금 말할까 메시지를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날이 임했다. 아니면 주의 날이 임할 징조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얘기했냐 그러면 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말로나 아니면 내가 사도들한테 그렇게 들었다 라고 하나 당시의 철학 논리 근거 그런 것을 명쾌하게 대면서 지금 주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켰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 바울 선생님이 그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주장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주장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 라는 것이. 그냥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주의 날이 임박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어.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걸리는 거죠. 그죠? 아니면 논리적으로 너무 명쾌하게 증거를 갖다 대면서 설명을 해버리면 반박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은 바울 선생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으로 말해가지고는 권위가 서지 않고 성도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신령한 체험을 했다. 이단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계시록을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 그딴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한결같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돼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단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보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줬는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옛날부터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나 논리 철학 당시 그 논리 그걸로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말에 권위를 세우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종종 이렇게 듣는데 그 유튜브에 임사체험 죽었다가 쉽게 말하면 살아난 사람들,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하나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쭉 그런 것들이 막 줄줄줄줄 막 계속 이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또 넘기다가도 또 궁금하면 제목이 궁금한 게 붙어있으면 보고 막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들을 듣다가 제가 생각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맞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고 하면은 그런 간증만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계속 임사체험자들의 간증만 모아서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여기저기서 다 수소문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저런 것만 다 그렇게 모았을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직접
어느 교회 가가지고 자기 교회든 다른 교회 가든 부미하듯이 그게 임산체험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데, 어떤 사진, 사람 사진, 그것도 이제 뭐 AI가 만들었을 수 있는데 사람 사진 하나 갖다가 올려놓고 어떤 것은 말하긴 하는데 똑같은 행동만 계속해 몇 초 단위로 그러고 있고 AI가 읽어준 음성이 계속 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사상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냥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죽은 사람이 체험하고 왔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려고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내가 확인은 안 했으니까 기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는지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서 성경적으로 그냥 괜찮네, 받아들일 만하네, 그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지만 그래도 속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속았습니다. 어떤 사람 막 그렇게 막 한 거 보면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저건 또 틀린 거구나 하고 이제 꺼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유튜브가 AI가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건강 유튜브도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게 왜, 분명히 사람이 다른데 왜 목소리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AI 목소리였던 거죠. AI가 다 읽어주고 글만 써서 올려놓으면 AI가 그냥 읽어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진짜 사람이 나와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데, 그냥 AI가 마냥 이러고 있으면서 AI가 계속 음성만 읽고 있으니까 저게 진짜인지, 누군가가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간증문 같은 것을 막 매일 드라마 작가가 쓰듯이 써갖고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으로 분별해서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해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이 틀렸다, 그들의 말이 가짜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단에 다닌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야, 그 다음에 기존 교회에서도 우리가 진짜야, 요즘 유튜브 보면 성경만 사랑했는데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제목도 있어요. 평생 성경만 사랑했는데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제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으로 판정받은 게 억울하고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잖아요. 다 자기 편에서는 자기가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뭔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뭐가 옳은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 그런 말에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냥 바울이 근거도 없이 그게 틀렸어, 믿지 마,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말이 틀렸다는 증거, 다시 말해서 지금 주의 날이 임한 게 아니다라는 근거를 바울이 대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먼저라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 교회를 배교하는, 부정하는, 배신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온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주의 날이 온 거 아닌데 왜 주의 날이 온 것 같이 미혹을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사입 이단들이 또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지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지금 그런 애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만큼 교만한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안 나타났다. 멸망의 아들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다. 그런데 뭐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지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멸망의 아들이 온대요. 그가 성전에 앉은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 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멸망의 아들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의 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파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그러면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는 자가.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을 빨리 오고 싶을 거 아니야. 멸망의 아들을 빨리 오고 싶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빨리 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센 거예요 그러면? 막고 있는 자가 더 센 거잖아요. 멸망의 아들보다 더 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막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하려고 자꾸만 멸망의 아들 나 지금 갈 거야 지금 갈 거야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가 나타날 때가 아니야 그리고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의 날이 아니다.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라. 라는 뜻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속지 마라. 나와 친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속지 마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증명하면서 그럴싸하게 말해도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속았거든요. 인플루엔서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은 막 따라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말하면 막 무조건 막 그게 정치가 종교처럼 돼가고 있고 막 무조건 저 사람은 뭐라고 무조건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들에게 막 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속지 마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외에는 안 흔들린 사람이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말하면 따라가.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그냥 이단 얘기를 하면 그냥 믿고 따라가. 너무 친하니까. 그 인정에 못 매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친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믿지 마라.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막 증거 대놓고 막 얘기를 하면은 진짜네? 그거 따라가. 이단들이 성경 막 펼치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있기는 있지요. 근데 해석이 틀린 건데. 근데 진짜 그러네? 그거 따라가 버려. 그게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그럴싸한 사람들한테 속는 겁니다. 그게 사기를 당할 때도 어떻게 돼요? 친한 사람한테 사기 당한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그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사기 당하고 그냥 세상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산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돈을 떼어먹은 사람들이 가족이든지 친한 친구였던 거죠.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 재산 될 만큼 빌려주질 않죠. 그렇죠? 그 친하다고 해서 우리 영혼까지 팔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하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오랫동안 아주 친하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포섭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고 친절한데 진짜 나를 좋아해서 친절한 게 아니고 나를 속여 넘어가기 위한 의도로 속임수로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건 진짜 친절이 아닌 거다라는 거지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면은 그런 것들한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알고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가끔 뉴스를 보면은 막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여기서 지진이 터지고 막 저기서 막 기근이 들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이 막 종말의 징조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물론 그것이 전쟁과 기근이 종말 징조로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징조가 막 수없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내 학업을, 생업을, 가정을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만을 대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돼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막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중요한 교리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집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집을 아무리 예쁘게 막 단장을 했는데 기둥이 부실하다. 그러면 그 집은 위험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막 봉사도 많이 해요. 막 복도 많이 받았어요. 막 타이틀도 많아요. 교회에서 직분도. 근데 그 믿음의 기초가 성경적인 실력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단에게도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막 은혜 받고 복 받고 막 축복 받아라 막 가슴 뜨거워져라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기본 진리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냐고 끝까지 건강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